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다 다양하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마음에 있는 것이요 얼굴로 표현된다는 거 아세요? 특별히 병원에 가면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머금고 있는 것이 있어요. 슬픔을, 걱정을, 눈물을, 기쁨을 다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좀 느낄 수 있어요. 자, 우리 가운데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만약에 꿈이다면, 꿈을 머금고 있다면 얼굴로 표현될까요? 표현 안 될까요? 다시요. 우리 마음속에 꿈, 환상, 꿈을 머금고 있다면 얼굴로 표현될까요? 안 될까요? 표현돼요. 옆 사람 살짝 한번 쳐다보세요. 이 정도만. 다른 데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핸드폰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면서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대화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을 봐요. 너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은 사실 좋거든요. 그리고 부러워요. 때로는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열심히만 살지 꿈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세요? 꿈이 없어요. 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데 꿈이 있을 때 내 삶과 꿈이 없을 때 내 삶은요, 여기 주기적으로 보면 보여요. 여러분들이 꿈이 있을 때 교회 생활과 꿈이 없을 때 교회 생활은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달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불러서 그에게 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곳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가 드림됐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에게 답답한 일이 있죠. 자녀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줘요. 그리고 그가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딱 놓치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몸종 하가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얻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얻는 아들이 아니에요. 약속으로 얻은 아니요. 그냥 조급해서 그냥 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나중에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되지요. 근데 중간에 퀘션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 약속을 주셨는데 그건 못 기다리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안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 부재가 생겨요. 그리고 그런 줄도 몰라요. 그리고 100세 때 99세 때 와서 완전하라 하면서 그를 세워요. 그리고 이삭을 줘요. 이제 이삭이 없고는 그의 생활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꿈이 여러 주기적으로 이러거든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들 달라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약속을 갖는 것,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줬지요. 이제 아들을 줬어요. 아들을 주고 어느 날부터 아브라함에게는요, 꿈이 없어져요. 꿈이 없어진 이유는요, 현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눈에 자꾸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꿈이 사라져버려요. 아브라함의 원래 그의 삶은요, 꿈을 꾸고 꿈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약속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꿈이 없어지고 뭐가 보여? 현실이 보여. 아들이 보여.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와 가지고 그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희는 꿈을 가져라. 얘 꿈이 없어졌다. 다시 꿈이 없어졌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요, 너무 그가 현실을 보고 죽기 살기로 너무 좋은 거예요.
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 우리의 얘기라고 봐요. 현실이 아무리 바쁘고 열심히 살고 막 잘되고 이루어가도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꿈이 없다는 것은요, 현실 아들이 가슴에 올라와 있어요. 그 꿈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통해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가슴에 없고 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열심히 내가 사는 목표가 있어요. 잘해보려고 이것은 했는데 하나님이 가슴에 우선순위에서 없어져서 꿈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꿈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꿈은 없어요. 에스겔서를 보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열심히 사는 것은 너무 고맙고 존중할 만하다. 존경스럽다. 그런데 꿈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작은 교회에 와서 또 여기 섬기면서 서로 바등바등 살아가면서 서로 꿈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서 살아가면 좋겠다. 자, 아멘. 근데 꿈은 얘기는 안 하고요. 현실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꿈 얘기를 하면서 서로 꿈에 대해서는 도전보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예배를 통해서 꿈을 꾸고 예배를 통해서 꿈이 생기고 예배를 통해서 꿈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들썩들썩 해야 되는데요. 꿈 얘기는 안 하고 우리 늘 사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살아봤자 사람을 살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얘기도 나오고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얘기도 나오고 사람이 아픔도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꿈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꿈을 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꿈을 꾸십시오. 예배 드리면서 꿈이 생기십시오. 그리고 꿈이 먼저예요. 하나님,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세상에서 살지만은 내 꿈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꿈을 얻고 이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이 생겨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꿈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뜨겁게 오는데 꿈이 없어지면요, 여러분 교회가 멀어지는 것을 목회자는 눈에 확 보여요. 지난주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면 여러분 얼굴 보기 교회에서 힘들다고 내가 말했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잘 되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얼굴 보기 힘들어요. 꿈이 있을 때만 교회 와요. 교회에 꿈이 있는 사람만 교회 와서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꿈을 이루도록 기회를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꿈꾸는 교회가 가슴이 서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들이 생활을 보니까는 다 포로로 갇혀 있어요. 그들을 보니까는 꿈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환상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쪽 부분이 안 보인 거예요, 오늘. 환상을 꾸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소생하고 이런 얘기만 해서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비춰지 않은 반대쪽에는요, 꿈을 상실한 이들의 모습이에요. 꿈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포로에 갇혀 있어요.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스겔에게 찾아왔는데 예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예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자, 아멘. 모든 생물을 가진 생물은 소성함을 얻을 것이다. 되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져서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부유하게 될지어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꿈을 꾸지 못하고 돈벌이만 하고 있을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너무 돈벌이만 한다. 꿈이 없어요. 먹고 사는 일에는 참 잘하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우리가 번영이 오려면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꾸지 않는 시대에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막 띄어져요. 에스겔을 꿈을 꾸었다. 에스겔이 그런데 본문을 보면 성전 문지방서 스며 나온 물이지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내가 수없이 봤는데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전부 다 물 얘기요. 성전 문지방서 스며 나온 물. 이 물이 흘러서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만큼 다 물 얘기예요. 이 물이 흐르는 곳에 살아나고 번성하고 대산하고 다 물 얘기예요. 오늘 성전에 스며 나오는 다 물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성수순례 가면 거기는 물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서 물을 끌려다가 갈릴리호수에 물을 끌어다가 물이 닿는 곳에는요 다 기름진 옥토가 됐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 그냥 사막이요, 사막.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잡초 하나도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물이 끌어온 곳에는, 물이 닿는 곳에는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매치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문에서도요 다 물 얘기예요, 물 얘기. 오늘 인생에 물이 뭘까요? 라고 하면요 꿈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물이 뭘까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물이 뭘까요? 라고 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가슴에서 막 나를, 내 마음을 흥분시켜야 된다는 거죠. 울림을 줘야 하는 거죠.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왔어요.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환상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다 갇혀 있어요. 그러면 성전 문지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성전 문지방에는 물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현실은 안 나와요. 근데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보여.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 나오면 회복될 것이다. 이거 꿈이에요. 내 현실은 지금 모든 것들이 메말라 있어요. 가슴도 메말라 있고 땅도 메말라 있고 모든 환경이 다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소망을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갇혀 있어요. 나이 먹은 것만큼 내 틀이 있어요. 교회 다닌 것만큼 틀이 있어요. 내 신앙생활하는 사고방식만큼 내가 틀이 있어요. 이것은 한 부분들 메마른 곳이라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갇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망을 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만의 꿈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살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여러분이 가정하는 축복과 번영을 주의 이름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꿈이 일어나야만 내 생활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메마른 성전의 문지방과 환상을 봤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성전 문지방과 달라요. 지금 이들은 표현은 안 했어요. 성전의 문지방이 메말라 있어요. 물이 하나도 안 나요. 만약에 그 물이 흘렀던 곳이 있는데 지금 메말라 있죠. 자, 시내가 말라 있죠. 강이 말라 있죠. 다 말라 있어요. 근데 그 강 흔적, 와디만 있는데 다 들도 말랐고 물이 흘러야만 마을이 형성되는데 마을도 부서져 버리고 다 사람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은 바다만 딱 사이만 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묻지방에서 스며나오는 물이 흐르죠. 물이 있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마을이 형성돼요. 사람이 모여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양의 주변에 들이 생겨요. 철마다 과일을 맺어요. 나무가 자라요. 그리고 에스겔에서 이 본문에 보면 성전 묻지마에서 스며나는 물이 흐른 곳에 사해바다인데, 죽은 바다인데요. 그 사해바다까지 물이 흘러가면 그 바다를 살려버린대요. 자, 물이 흐르는 곳에 다 소성함을 얻고, 자, 우리가 말한 것처럼요, 사해바다까지도 살려버린다는 것은, 보세요. 창조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힘이, 이 물이 흐르는 곳에 스며나온 물, 저 물이 뭐 해야 돼? 그런데 그 물이, 스며나온 물이요, 바다를 살렸어요. 얼마나 힘이 있는가요? 꼬랑 살린 거 아니고 둔봉 살린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륙을 살려버린 거예요. 자, 성전 묻지마에서 스며나오는 물이, 자, 물이 스며나오지 않냐면요, 성전에서 드려야 할 예배 기능이 없어져 버리죠. 기도 기능이 없어지죠. 봉사 기능. 땅으로 말한다면 땅의 기능, 땅의 역할을 못해요. 바다가 역할을 못해요. 고기가 못 살아요. 고기를 잡아야 할 그 바다가, 고기가 없으니까 어부들이 없어져 버려요. 어촌이 생기고 강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없어요. 근데 어디에서 결정돼요? 그들에게 환상을 준 거예요. 그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에스겔이 본 환상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성전이 말라서 포로 생활을 했을까요? 단 하나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끼어버렸어요. 이 메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꿈이 있어야 되는데 꿈이 없어지고 우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꿈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꿈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지고 우상이 끼어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야금야금 그들이 기능을 잃어버리니까요. 바벨론에게 당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아무리 보자롭고 초라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지성소가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오는데 작은 메시지가 나에게 힘을 주고요. 당당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만 들어보세요. 있느냐가 없느냐가 따지지 않고 그분이 내 인생을 열어주고 번영을 주실 거라고 나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바로 이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 묻지마에서 스며나온 물이 말라서 얼마나 그들이 어려워요. 그것은 딱 하나였다고 말했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하나님을 향해서 꿈이 생겼는데 꿈은 안 생기고 우상에 끼어들어서 사람에 끼어들어서 일이 끼어들어서 때는 먹고 사는 것이 끼어들어서 그들이 머리 아프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범인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전 묻지마에서 스며나오는 물이 흐르는 곳에 강 좌우편에 등등 보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심이 많아지리라 심이 많아지리라. 이 모든 것들이 송서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이라고 1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한 것처럼 물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말한다면 꿈 얘기입니다. 물이 나와야 되지요.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우리 개인적인 성전이 있다면 내 마음의 지성소가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어서 세미한 음성, 감동 하나 가지고 이 감동을 받고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순종한 것 뿐인데 막 환경이 움직여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감동 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 감동에 따라서 내가 반응한 것 뿐인데,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혜를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준 대로 가서 직장에서 나눴네, 가족에서 나눴네, 또 어디 가서 나눴어요. 그것은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해서 흘러간 겁니다. 그 나는 나눠준 것 뿐인데 내 이야기를 듣고 내 나눔 두고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꿔지고 그들이 꿈틀거립니다. 교회 하고 싶은 분도 있지만 그들이 직장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다르고 사람을 보는 관점이요 예수의 마음처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요? 나 욕심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도와주려고 하고 또 챙기려고 하고 예수의 궁율로 사람을 세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가슴에 힘이 있어서요. 그래 내 잔을 채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잔을 채워준 거예요. 내 욕심을 챙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것을 채워준 거예요. 나는 그것밖에 한 거 없어요. 근데 나는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 스며나오는 물은요 자기 둔벙 채우려고 해요? 흘러가려고 해요. 물이요 자기 호수에 채우려고요? 자기 둔벙에 채우려고요? 자기 서수에 채우려고? 아니요. 솟아나온 것은요 흘러보내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십시오. 꿈이 생길지어다. 그래서 예배가 되살아나고 기도가 되살아나고 봉사가 되살아나고 교회 오는 것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길지어다. 이게 오늘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늘 내 생활 속에 이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은 내 생활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 말씀은 오늘 내 가슴에 어떻게 나에게 주는 정말로 나에게 어떤 에너지를 준가?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에 무너진 줄 아세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우상을 껴넣었다 그랬죠. 그리고 꿈이 없어지고 그때 현실이 보였죠. 그것은 딱 하나예요. 따라해 보세요. 권위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들었는데 안 살아버려요. 이것 하나였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들면 권위를 세워주면 이 말씀을 지키려고도 하지만 세우려고도 해요. 교회 권위죠.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준엄한 말씀으로 들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 된다면 내 받아들인 사람이 그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높여준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오후에 설교를 제가 출애굽기 33장 수요일날 설교를 이어서 하는데요. 사실 이런 나눔을 하려고 그래요. 오후 설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그들이 안 듣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꿈이 없어지죠. 현실이 보이죠. 현실을 끼워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힘 있는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포로 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돈 열심히 벌죠. 사실 돈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죠. 이 일에 중독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꿈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꿈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 얘기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 줍니다. 아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꿈을 꾸십시오. 아멘. 교회가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늘 꿈이 생깁니다. 아멘. 꿈이 생겨요. 다른 거 끼워넣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그래 은혜 받아야 돼. 교회가 보이고 성도가 보이고 여러 일들이 가슴 뛰도록 보일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번에 성지순례 가니까 부엘세바가 무슨 땅이었어요? 원래 벤고리온이
이스라엘 초대 국무총리였어요. 근데 국무총리 자리를 내려놓고 네게부 사막에 와서 기부추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흩어져 버릴까봐 다 1948년에 발포한 선 때문에 외국에서 다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로 묶은데 내 역할이 뭘까 하다가 국무총리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작업복을 입고요. 네게부 사막에 들어가서 기부추를 만들어서 그들을 세워요.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꿈이에요. 이게 꿈이다고요. 아무리 큰 넓은 땅이라도 물이 없으니까는 사막이더라고요. 벤구리온이 기부추를 만들어가지고 부엘세바의 그 들을 옥토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지나가면 봤죠. 유대 땅, 돌밭. 그냥 그대로요. 여러분, 아무리 크고 넓은 땅이라도 물이 없으면 사막이에요. 다시 말하면 꿈이 없으면 일궈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할게요. 강이 있는 곳에 언제나 물이 흐르는 곳에 도시가 형성되죠. 사람이 강이 있는 곳에는 마을이 형성돼요. 꿈이 있는 곳에요. 사람들이 뭐예요? 자, 성지순례 가봤지요. 예루살렘은요, 강이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흐르면 사이까지 흘러간다고 말하거든요. 아라바까지. 그래서 영적인 메시지예요. 자, 사람이 사는 현실은요, 전부 다 강 중심으로 물이 흐르는 곳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됐어요. 근데 예루살렘은요, 물이 강이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주는데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은요, 성전에서 나오는, 스며 나오는 물, 성전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성전에 주시는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될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물 흐리는 현실, 이 물이 회복한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그들에게 주는데 결론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나요. 근데 어디요? 죽음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손을 엎었다가 뒤집었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 것도 죽게 하고 죽은 것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전능을 보여준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오는 물은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번영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쑥쑥 들어와요. 하나님을 높였을 때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들어왔을 때요, 그들은 힘있게 살려고 했는데요, 그들이 다 포로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겔은 1절 2절에 불러서 그가 25살 때 포로로 잡혀가서 30살 때에 이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가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라는 메시지, 꿈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모두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꿈도 없고 그냥 포로 생활에서 먹고 살고 그냥 사는 이 사람들에게요,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가난하게 절망하게 낙심하게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회복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치유하고 회복한다. 나에게 번영과 번성을 준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데 그 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거요. 우리 교회가 소망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할 것은요, 바로 이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온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감동이 흘러나와서 이 말씀이 흐르는 곳에, 내가 나누는 곳에, 내 삶을 이 말씀이 실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반응할 일이에요. 환상을 보면서 재밌는 것이 있죠. 성전 묻지방에서 스며나오는 물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강이 되죠. 자, 저를 보세요. 강. 처음에 이 물이 스며나오는데 물 같지도 않았어요.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에서 그 성주들로 간 사람 어디 갔어요? 텔단이라는 데 가봤죠. 물이요, 강같이 흘러버려요. 얕은 계곡에. 근데 가서 보니까 땅에서 스며나온 물이에요. 그것이 연상됐어요. 스며나온 물이 우리가 올라가는데 막 철철 흐르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됐을 거라고 봐요.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온 물은 별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이것이 모여서 무릎이 발목에 그리고 허리에 헤엄칠 만큼 스며나온 물이 나중에 강이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 뭘 말할까요? 믿음을 말해요. 여기서는 물이 무릎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가슴으로 했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의 깊이를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이 흐를 때 발목이면은 여러분 어때요? 물은 물인데 발목이 마음대로 걸어다니죠. 내가 교회는 다녀도요. 내 마음대로 막 해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무릎은요. 마음대로 못해요. 조금 불편해져. 내 마음대로 하면서도 양심에 걸려요. 좀 불편해요. 조금 불편하지만은 또 다 내 마음대로 무릎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좀 불편하지만. 근데 하고 나서는 내 마음에 양심에 걸려요. 무릎이나 무릎 믿음. 허리요. 허리 믿음은요. 부담스러워요. 잘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요. 상당히 내 마음대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 앞에 많이 머물러요. 자, 가슴까지 오면 어때요? 나는 없어져요. 그냥 물에 둥 떠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믿음이 그 정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온 물이 발목에 찼을 때 흘러가면 그 힘이 없어요. 가슴까지 믿음이 컸을 때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살아나요. 은혜 나눔만 해도 그 사람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가서 손만 잡아놔도요. 그 가정과 그 사람이 살아나요. 바로 그거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꿈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할 거예요. 세상에서 직장에서나 뭐 어디 직업을 가지고. 그런데 내 믿음이 발목 가지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해요. 교회 다닌 것은 사실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예배에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 내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무릎까지 좀 교회 다니면 믿음이 좀 생겨요. 그래도요.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양심은 좀 걸리지만 내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그러나 내 믿음이 이렇게 커버리고요. 믿음이 크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안 돼요. 성령이 주신 마음에 성전에서 스며나온 메시지 때문에 내가요 사는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네. 사람이 세워지네. 자, 아멘. 아멘. 이렇게 믿음이 크십시오. 아멘. 이렇게 믿음이 깊어지십시오. 아멘. 그래야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꿈이 믿음이 크는 꿈. 이것을 해야 돼요. 누가 별소리를 하더라도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내 마음이 건강하면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요. 믿음이 컸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그 하나님의 일이 내 일처럼 보이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따라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틀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7절과 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7절과 8절 시작.
자, 이 물이 흘러가서 아라바로 흘러가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단 말은요, 소성한단 말이에요. 자, 내 믿음이 이렇게 가슴 헤엄칠 정도 돼서 믿음이 커서, 자,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때요? 살아나요. 할렐루야. 힘 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고 그 사람의 하는 일에는 달라. 그 사람을 가게만 하면 환경이 그 사람을 향해서 움직이네. 환경이 그 사람을 향해서 도와주네. 사람들이 그 사람에서 모이네. 할렐루야. 힘이요, 힘.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누가 준 거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내 환경도 나를 향해서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하면은요, 사람 힘들게 하고 환경도 힘들게 억지로 하는 모습들이 봐요. 꿈을 잃어버리면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억지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꿈을 잃었지만 다시 꿈을 잃어버리니까는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아들 축복 이삭이 눈에 들어와서 꿈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죠. 그 꿈을 너 현실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너 다시 꿈을 갖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것이 많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요구했는데 그가 믿음이 있어서 그 희생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을 택하죠. 하나님 내가 꿈을 갖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막 꿈이 이루어지는 여호와 이레가 생겨요. 꿈꾸는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가 꿈을 이루어주는 여호와 이레가 준비될지어다. 이것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얼마든지 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도 얼마든지 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꿈을 안 꿔서 못한 거예요. 꿈을 꾸면 꿈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꿈을 잃어버리니까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쪼잔하게 된다는 거예요. 쪼잔하게 돼요. 절대로 몇 푼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게 되살아나는 얘기예요. 강 좌우편의 심이 나무들이 살아나고 자라고 얼마나 신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축복 예배, 개업 예배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집 샀다고 오라 그래서 신방 예배랑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꿈 얘기를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물은 동네 이야기예요. 강은 나라 얘기예요. 바다는 대륙 얘기예요. 오늘 강이 흘렀죠. 사해 바다죠. 대륙 얘기인 거예요. 이게 대륙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크십시오. 성전 문지방서 서면 나오는 보잘것없는 물이요. 나중에는 믿음이 자라서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창의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번성이 일어나고 그 어마어마한 번영이 있을지어다. 대륙을 움직여버린 거예요. 이게 나는 꿈 얘기라고 봐요. 성도들이 환상을 보는 성도들이 되자라고 제목을 붙여놨어요. 여러분, 꿈 얘기하지 않고요. 전부 다 오늘 무슨 얘기예요? 먹는 얘기예요. 꿈 얘기를 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분점에서 서면한 물이 메말랐을 때는 여하튼 살려고, 갇혀있는 생활에서 살려고 예를 썼어요. 근데 이 환상을 딱 보고 에스겔에게는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 꿈이 생기고는 에스겔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반전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비록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하지만, 갇혀있고 지금 메마르지만은 이 꿈을 딱 생기고는 그들의 생활 속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봤어요. 그 앞으로 멀지 않으면 강이 흐르면은 강 옆편에 들이 만들어질 거고 사람이 멀 거고 철마다 계절마다 새로운 일들이 있고 새로운 열매가 주실 것이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서 보세요. 바다가 살아나니까는 각종 고기가 많이 있고요.
큰 고기가 있고요. 어부들이 몰려와요. 어촌이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이 이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업을 이렇게 하세요. 이게 지금 사업장의 예배요. 내 인생의 소망을 갖고 꿈꾸는 기업의 예배요.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라고요. 죽은 것처럼 기업, 사업, 장사, 삶 살지 말자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 봉사하면서, 교회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있는 꿈이 생길지어다. 아멘. 꿈 얘기를 좀 하자고요. 꿈 얘기를 하지 아니하면 다 먹고 사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겔에게 이 꿈 얘기를 한 다음부터는 그들을 달라졌어요. 대사라는 얘기. 반전이 일어난 다음에 그들이 만약에 보세요. 하나님을 보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요, 교회 그들이 하나님을 얘기하면요, 재미없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줘? 우리 축복 안 해? 안 도와줘? 이런 얘기 있을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꿈 얘기를 한 부터는 그들이 달라졌어요. 반대로 일어났어요. 모여라 그러면 구름대처럼 모는 거예요. 막 들썩들썩한 거예요. 예. 그들이 이 꿈 얘기를 듣고 가슴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꿈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벽을 넘은 적이 없죠. 벽 넘은 적이 있어요? 내가 이 벽, 늘 그 벽에 걸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꿈을 꾸면 벽 넘습니다. 아멘.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은요, 뿌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렸더니 꿈이 생기고 그 꿈이 담을 넘었습니다. 아멘. 늘 그가 벽을 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벽을 넘는다는 것은 돌파한 거거든요.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아멘. 죽은 사람이 되살아날지어다. 아멘. 병든 육체가 회복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꿈이 없는 사람의 주의 이름으로 꿈이 생길지어다. 아멘. 그리고 넘으세요. 성령이 임하면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지경이 넓어간 거예요. 여러분 안에 꿈이 생기면 늘 지경이 넓혀가질지어다. 아멘. 가슴이 커지는데요. 다툴 일이 없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요. 사해바다는 물고기 한 마리 없는데 보세요. 환상을 통해서 바다가 산하고 고기떼가 막 생기고 어촌이 생기고 얼마나 신나는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청계천을 뒤집어서 저렇게 될 줄 알았어요? 어디를 그렇게 뒤집어갖고 지금 그렇게 거기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는 제주도 지금 신제주는요, 땅 한 평에 놀라지 마세요. 60원을 떼요. 지금은요, 신제주 도시 됐어요. 원래 그 땅은 바닷가에 시커먼 돌 있는 거, 그 바닷가에 있어요. 거기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전에 이러더라고요. 상계동, 중계동 사는 사람이 그 전에 거기 얼마짜리였는데 그때 땅 좀 사놨으면 지금 부자 됐을 텐데. 상계동에, 중계동에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한다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아멘. 꿈을 꾸십시오. 아멘.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꿈을 꾸십시오. 아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가정들이 꿈을 꾸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그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살리는 일들,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 염려스러운 것이 단어가 나갔어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아니, 11절.
예, 시작. 진폴과 갯벌은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성령 없어도 나는 실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돈도 있고 삶의 수준도 이 정도면 잘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진폴과 갯벌이 나중에 뭐가 돼요? 서움 땅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요. 자, 꿈이 있는 사람들 무리 속에는요, 이런 사람들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진폴과 갯벌. 막 사람들이 살아나고 꿈을 얘기하는데요. 꿈을 꾸지 않고 뭐예요? 나 실력이 있어. 나 열심히 살면 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자기 목표를 가지고 살아버려요. 하나님의 꿈을 안 꿔. 여러분, 자기의 목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십시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오래 했는데, 이대로 여태까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 새로운 묵상을 하고 뭐 기도회를 해. 그래서 하기 싫어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을 반응만큼만 해줘야 돼요. 이게 진폴과 갯벌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꿈을 못 꿔버렸어요. 그래서 진폴과 갯벌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본문에 보면 심이 많아지리라. 심이 많아지라. 이런 단어가 8절 9절에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번성이란 말이요. 아멘. 너희들이 꿈을 가지고 사면 하나님이 심이 많아지라. 번성이 올지어다. 아멘. 잘 될지어다. 아멘. 늘 더해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것은 번성하라는 것은 이 번성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이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준 거야. 하나님이 준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다 살아나고 열매 있고 열매도 있고 그래요. 자, 딱 단 하나가 들어요. 날마다, 철마다. 우리 마음에 주일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내가 버틸 거야. 이 말씀 가지고 내 고민 주의 이름으로 다스려버릴 거야. 아멘. 그리고 힘을 얻으십시오. 아멘. 날마다 내 계획대로 된 거 아니라 주일 말씀을 가지고 내 가슴에 제가 수요일날 설교 가운데 이랬어요. 목상을요, 나눔을 5번 설교를요, 그 한 사람이 3개월만 해버리면 그 사람 바꿔져 버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5번 설교 여러분 한 주 딱 내가 이번 주 할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설교를요, 여러 번 들은다는 것보다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예배 시간에 못 들은 거요. 그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또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고 할렐루야. 성전 묻지마서 서면하고는 생수예요. 말씀을 되새김질 할 때마다 새로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새로운 말씀이 보이고 새롭게 들려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가슴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꿈이고 이것이 내 소망이 될 거고 이것이 나를 움직이게 될 거예요. 나를 건지고 내 삶을 걸리고 죽은 생각을, 죽은 환경을, 죽은 삶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도전을 해야 합니다. 도전을 해야 해요. 꿈 있는 사람이 5분 설교도 하고 꿈 있는 사람이 말씀 잘 안 되지만 나도 아침마다 볼 거야.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내가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겼다 안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됐다 안 됐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 보면요, 속상한 일들이, 아픈 얘기가, 힘든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성전 문지방, 내 마음의 성전 문지방의 지성소인데 내 지성소에,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늘 들릴지어다. 아멘. 세미한 음성을 듣고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집으로도 가고 형제에게도 가고 직장으로 가서 나누십시오. 그러면 나로 통해서 그 환경과 그 사람들이 늘 대산하게 될지어다. 그럼 나에게는 기름 부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꿈을 꾸십시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여러분 꿈이 생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번 하나님, 동성가족이 오늘 모여서 예수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제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현실을 보고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고 살다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꿈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아버지여 다시 꿈을 꾸게 하옵소서. 교회에 대한 꿈,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축복해 주시는 꿈, 번영이 올지어다. 하는 일들마다 이제는 되살아날지어다. 예배나 기도나 찬양과 봉사가 되살아날지어다. 아버지 꿈을 꾸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회복되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온전하게 치유하지 못한 거 오늘 치료해 주세요. 예배 자리에 떠났던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예배 자리에게 다시 되돌아오게 하옵소서. 봉사가 끊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봉사가 회복될지어다. 꿈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꿈 얘기를 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꿈이 생겨서 삶의 반전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여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부끄럼 없이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가지고 왔을 때 복을 쏟아보지 않고 온전히 받아서 내 인생에 번성과 번영이 오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재단에서 놀라운 기업가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청년들이 자녀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꿈꾸는 사람들이 몽바는 사람들이 이 재단에 모여들게 하옵소서. 성령이 말지어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꿈이 생겨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꿈을 다시 꾸기를 소원하는 사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